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가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울산교회 성도들과 정이 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는 모습과 또 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느끼고 또 보면서 참 좋다. 제가 울산에 살면 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미련 없이 이제 조금 있다가 기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저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또 저를 기다리는 교회가 있고 또 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 집착 없이 아무 미련 없이 너무 기쁘게 떠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잠깐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를 또 은퇴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보내야 될 날도 올 것이고 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러면 저 혼자잖아요. 계속 혼자. 근데 그때에도 내가 집착 없이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나를 기다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집착을 미련 없이 끊고 떠날 수 있겠구나. 또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기 잠깐 앉아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사람들이 어릴 적에 부르는 그 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명이 좀 천해요. 뭐 개똥이, 말똥이, 쇠똥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고종 황제의 아명은 개똥이었고 또 황희 정생 있잖아요. 그분의 아명은 도야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야 무병장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신이 노한다는 그 생각 속에서 또 신이 질투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귀한 자식일수록 천히 키워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면 질투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게 너 아브라함 너 이삭 사랑하는 거 내가 눈꼬셔서 못 봐주겠다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면은 질투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질투하세요. 돈을 사랑하면은 질투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면은 질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요. 그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인데 그 저는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또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야 네가 좀 잘 돌봐라. 내 소중한 보석 같은 아들 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을 우리가 맡아서 잘 사랑해주면 하나님께서 그걸 질투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리가 없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네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네 거냐, 내 여종이냐. 네가 사랑하는 남편이 네 거냐, 내 거냐. 네가 사랑하는 교회가 네 거냐, 내 거냐.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대목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꿈을 꾸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식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그런 꿈을 꾸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꿈이기 전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렇게 너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 너 사랑이 지나쳐서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착이 언제부터 깊어진 것일까? 여기 지금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원문으로 하면은 그 일들 후에입니다. 그럼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가정의 평화가, 그 이스마엘 때문에, 하갈 때문에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골치가 아팠습니까? 근데 가정의 평화가 온 것이죠. 또 아비멜렉과 우물물을 가지고 화친한 내용이 또 앞에 나옵니다. 이 우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주 든든한 기반을 확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졌어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어요. 이삭은 어느새 16살, 17살 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모처럼 말이에요. 가정 평안하죠. 사업은 잘 되죠. 더 100세에 낳은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그 이삭이 너무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랬겠죠. 바로 이때, 너무 행복한 이 순간에, 이삭 때문에 너무 행복한 이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게 손에 넣기 전에는 이런 말 잘해요. 하나님 것입니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잘해요. 주님, 로또 절반 맞으면 제가 딱 떼서 건축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 잘해요. 자식을 주시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손에 넣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지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손에 넣고 나면 그전에는 없었던, 손에 없을 때는 없었던, 손에 넣고 나면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애착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로또를 맞아가지고 손에 쥐게 되면은 이 애착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애착심을 끊고 드리는 게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나가 말이에요, 그 아이를 젖될 때까지 품고 있다가 그 아이를 자기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진짜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애착심이 생기는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애착심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랑, 그 행복 속에서 어느덧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또 내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고, 그를 위해서는 내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그때 바로 그게 애착심이 있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자리를 그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던 기쁨과 소망이 이제 그에게서 비롯되는, 그게 이제 애착심이거든요. 그 징조가 바로 이 집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착과 애착을 가지면 상대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착심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상대를 소유화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는 나의 집착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깁니다. 또 이게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내 기쁨과 네가 내 행복이 되어줘라고 하는 그 요청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할을 상대에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적인 짐을 무거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짐을 지는 사람은 불행해요. 그러니까 막 부모가 애착하는 자녀는 막 불행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음성을 들을 때가 말이에요, 이제 이삭이 한 16살에서 17살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스마엘 내보내라 이럴 때도 대략 유추하는 나이가 요맘때 나이에요. 16살, 17살쯤 됐을 때 야, 너 이스마엘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삭도 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야, 너 좀 이삭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왜 요때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내보내라, 누구는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제가 이 생각을 묵상할 때가 우리 아이들이 요만한 나이 때였어요. 우리 이제 새 아이가 요때를 막 지나가고 있을 때인 거죠. 뭐 우리 요즘 나이로 하면은 뭐 중3, 고1, 뭐 중2 막 이런 무서운, 북한 공산당도 무서워한다는 중2. 왜 이때가 무섭냐면은 이때서부터 이제 애들이 슬슬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함부로 내 방 들어오지 마. 지가 뭐 그 방에 뭐 월세를 내기로 했어요. 뭐 돈을 보태기를 했어요. 너는 내 방 들어오지 마. 뭐 막 이러면서 내 삶은 내 거야. 엄마의 소유가 아니야. 막 이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내가 얘한테 투자하고 이게 언제인데 얘가 왜 이러나. 엄마가 이제 충격을 먹기 시작하고 막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 물론 그런 과정을 겪으셨고 또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게 말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첫 아이가 그랬을 때 우리가 엄청 놀랐거든요. 얘 이럴 수가, 나 배신감, 너 네 친구랑 가서 살아라. 뭐 제 아내가 네 친구한테 해달라고 그래 막 이러면서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가 지 누나 그런 거 보더니 막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니 딱 그 나이가 되니까 얘도 그러는 거예요. 얘네 둘이 하는 걸 보고 막내가 언니 오빠 진짜 못 말려. 난 절대 안 그랬거든. 얘는 더 심한 거예요. 언니 플러스 오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심어놓은 프로그램인 거예요. 부모가 한참 이제 아이가 너무너무 이쁘게 잘 자라서 마음속에 막 기대가 커지고 막 애착심이 커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거예요. 야야, 너 지금부터 슬슬 독립운동 해야 된다. 왜? 네 부모가 지금 너를 소유하려고 너에 대한 애착이 깊어지고 있는데 너 지금부터 독립운동 안 하면 영원히 노예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들 마음속에 이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제 독립운동을 막 이제, 그래서 가시처럼 막 찌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거 아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삶이 있다. 너 꿈 깨라, 집착 끊어라,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자녀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잘 성장하면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교회가 또 내 뭐 정체성의 일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내 존재감의 근원으로 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교회가 가시가 돼가지고 저를 막 찔러요. 막 찔러요. 그게 뭐냐면 꿈 깨라, 네 거 아니다. 이거 주님께서 막 찔러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죠. 이 사업을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의 보장으로 삼으려고 그러면 이 꼬이기 시작하고 저런 문제 생기기 시작하고 막 골치 아파. 내가 사업의 보장으로 삼은 그 사업 때문에 골치 아파서 잠 못 자는 이런 일이 생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거라고 생각했지. 여러분 이 건강 내 겁니다. 이 건강 내 겁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제 뭐 은퇴했으니 뭐 세계 일주도 하고 막 평안하게 좀 한번 놀아보자.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 했더니 큰 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때 묻는 거죠. 네 인생이 누구 거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을 때 한 경고, 그 경고가 뭐냐?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또 자칫 그들의 그 우상 숭배에 넘어갈 것을 주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뭐든지 이렇게 이제 잘 이게 이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이때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번제로 드리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갈 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이삭은 이제 등에다가 이제 자 번제로 드리기 나무를 이제 단을 쌓을 나무를 쥐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것이에요. 번제로 드리려면은 나무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묻고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숨통을 딱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를 쫙 갈라야 됩니다. 내장을 딱 꺼내서 벌려놓고 사지를 탁탁탁탁 절단하고 살을 각을 착착착착 떠갖고 쫙 벌려놓은 다음에 불을 태워서 홀라당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내 독자를 그와 같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진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칼을 들고 숨통을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말리죠. 진짜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한 마리의 수량을 대신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그를 다시 돌려주세요.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칼로 죽이고 불로 태운 건 무엇일까요? 물론 수량이죠. 하나님이 예비한 수량. 근데 그 숫양과 함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무참히 죽이고 배를 가르고 사지를 절단하고 각을 떠서 불로 홀라당 태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집착이죠.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애착심이죠. 아브라함 안에 있는 자식에 대한 소유권, 그것을 그 수량과 함께 다 번제로 태우고 다시 이삭을 데리고 내려가는 거죠. 올라갈 때 하고 내려갈 때 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은 내가 키우고 있지만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잠시 저에게 맡겨준 아들일 뿐입니다. 그것인 것이에요. 다르죠. 여러분, 모리아 산에 이 번제를 드린 모리아 산의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한 것은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가리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번제로 드려진 주님이 예비하신 수량은 바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바로 그 수량이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삭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면 무엇이 못 박힌 것인가?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옛사람은 바로 이 아담. 아담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옛사람을 따르는 나의 그 죄성, 이 자아,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근데 무엇이 죽었는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의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주의 종으로 신학교 가기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의 것이 된 것이고 우리는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고, 이제 나는 주님의 도구고 나는 주님의 청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왜 목사님들만 하나님 종이 아니고 여러분 다 하나님 종이에요. 아멘이죠? 내 울산교회에서 그 정도 갖고 그런가 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청직이고 저와 여러분이 종이라면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집착입니다. 여러분, 유모가 주인의 아이를 양육하는데 지극정성 잘 돌봐야죠. 그런데 그 유모가 아이를 사랑하면서 돌보지만 절대 가져야 돼서는 안 되는 감정이 집착입니다. 근데 주인이 보니까 제가 눈빛이 좀 이상해. 우리 애를 돌보는데 뭔가 미묘한 감정이 있어 집착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할까요? 더 맡겼다 큰일 나겠다 뺏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집착을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이 삶의 여정인 것이에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하면 이제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이제 여제자반을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뭐 나누다 보면 남편 기도 제목이 뭐 제일 첫 번째로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한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뭐 하소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기도 제목 나는 또 남편 하소연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남편 하소연, 입만 열면 남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남편을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그 전해에 제가 그 남편하고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내가 제자 훈련하면서 본 남편과 이분이 사는 남편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뭐 한 학기가 지나가도 계속 남편 얘기 때문에 하여튼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남편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남편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제가 집사님 남편하고 제자훈련을 해본 소감으로 하면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남편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제자훈련까지 하고, 이 제자훈련 얼마나 빡센지 집사님 알잖아요. 그런 남편이면은 상당히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 대단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 그렇대요 또. 그래서 제가 집사님 화내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 한번 대답해 봐요. 집사님 이건 완전 만약인데, 집사님 말고 다른 여자가 집사님 남편하고 살아도 집사님처럼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힘들어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 분위기 싸해졌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집사님은 아빠에게 너무 자상한 아빠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집사님 남편은 완전히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야. 아빠에게 받았던 그 따뜻한 사랑, 그것들을 남편에게 기대하지만 남편은 집사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릴 줄 모르고 무뚝뚝한 완전 상남자. 그러니까 집사님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를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의 기대와 집착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일까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왜 받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답은 뻔한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기대대로 상대를 바꿔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계속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남편을 제가 제 기대와 생각으로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이 내 속에 있는 이 자아, 나의 이 집착, 이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러고 나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도 하나도 안 바뀌어 있거든. 여기서 이 부흥회 하면서 이게 은혜 받고 기도하면 맨날 게임만 하던 아들도 좀 바뀌고 남편도 좀 바뀌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따가 집에 가보세요. 게임하고 있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막 내가 이 부흥회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기도 제목을 반대로, 하나님께 늘 바꿔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매일 게임하고 있는 우리 아들을 볼 때 너무 화가 치밀어서 제가 견디지를 못하는데, 주님, 그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제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 집에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게임하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뒷도로 팍 때리면서 이랬을 텐데, 그럼 엄마는 막 교회만 갔다 오면 막 그냥 싸나워져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나 봐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교회 갔다 왔는데 딱 보니까 아까 나갈 때부터, 아니 점심 때부터 게임을 하던 애가 집에 가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치근해 보이는 거예요. 야, 밥도 안 먹고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서 어깨를 주면서, 야, 힘들지, 야, 너 집중력 대단하다, 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너 막 이러면서 와, 주방에 가가지고 맞아, 오렌지 주스, 과일도 갖다 딱 좀 먹으면서 해라. 이러면 얘가 말이죠, 와, 우리 엄마 부흥회 갔다 오더니 바뀌었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걔도 언젠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죠. 여성 기독교 작가 중에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 엄청 똑똑한 분입니다.
근데 이 조이스 마이어는 이게 자기가 똑똑하니까 남편이 느리고 답답하고 뭐 그러니까 이 아내가 늘 남편에게 하는 일은 변화돼야 된다고 요구하고 시시콜콜 잔소리하고 이러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남편이 바뀌나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 세상에 가장 절대 안 되는 것, 아내의 잔소리로 절대 남편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못 바꿔요. 그건 안 돼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잔소리했으니 이 집구석이 이만하지. 안 했으면 더 잘 됐을 거예요. 착각이세요. 착각. 절대 못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조이스 마이의 남편도 안 바뀌죠. 절대. 잔소리 하면 할수록 더 남자들은 이상해요. 여보 이거 저기다 주차. 그러면 거길 안 가. 되려고 했는데 아내가 얘기해서 안 가. 이것도 문제예요. 이런 남자도 문제인데, 근데 하여튼 남자들은 여자가 잔소리하면 안 들어.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걸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죄입니다. 죄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 말 듣지 마. 네가 왕인데 어디 감히 부인 얘기하냐, 막 이러면. 이게 이제 더 나가고 이제 하나님 말도 듣지 마,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뭐 이제 옆으로 나가. 그러니까는 이 남편이 막 엇나가고 막 이러니까는 이 조이스 마이어가 어느 날 생각한 거예요. 야, 남편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즐기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누리기로 한 거예요. 이상한 모습으로 잠을 자면 야, 저렇게도 잘 수 있구나 이해해주고, 코를 걸면 야, 박자도 잘 맞추네 그러면서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점점 재미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웃으면서 바라보니까 이게 남편이 오히려 민망하고 쑥스러워가지고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남자가 바뀌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바꾸는 방식이에요. 진정한 힘은 상대방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데서부터 되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동안 초창기에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말이죠. 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에는 이제 개척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제 식사를 거의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먼저 그러잖아요. 그때 뭐 가족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 한참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뭐 교회도 크지 않으니까 저기서 뭐라 그러는지 다 들려요. 근데 막 식사하면서 어떤 분이 설교의 은혜가 어떻고 저떻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속으로 조금 전에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내가 한 설교 듣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흐뭇해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설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주중에 인터넷으로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던 모 목사님 설교를, 또 분당에 있는 그 이응 리얼교회의 이응치읒 시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화딱지 나더라고요. 금방 내가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내가 옆에를 지나갔더니 와, 이분이 한 수 더 또 날 불러요. 목사님 그 설교 들어보셨어요? 내가 그걸 왜 들어?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CD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갖고 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인격이 좀 현찮아갖고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많이 갖다 드리세요.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뭐 훌륭한 목사님 얘기는 막 맨날 갖다 하는 거야. 목사님 어느 목사님 아세요? 그분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 그냥 낡은 중고차 타고 다니신대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도대체 날들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근데 제가 개척교회 하는 입장에서 거기다 대고서 뭐라고 하면
교회도 작은 목사가 자존심은 세가지고 그럴까 봐 말은 못하고 그렇군요. 그분 훌륭하시죠. 속으로는 그렇게 좀 그 교회 다니시죠.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러시나. 이제 제가 오래 참다가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크고, 그리고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울산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와, 거기 장로님들이 대단하세요. 거기 권사님들이 대단하세요. 거기 건축하는데 장로님들이 다 집을 팔고 권사님들이 다 집을 팔고 다 헌신해갖고 빚도 하나도 없이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니신대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피차. 우리 피차. 나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여러분이 그냥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든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목회할 때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자꾸 어떤 목사 얘기하고 저 목사 얘기하고 그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한 두세 번 했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도 꼭 그런 분이 생겨가지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이제 안 갖고 와요. 요즘에는. 네. 전 인격이 좀 못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갖다 드리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의롭다 하심 속에서 의로우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 하니까 하나님 아들다워지는 거죠. 이게 복음의 원리죠. 왜 이렇게 못하냐? 쟤처럼 해라.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얘기 막 하고, 막 엄친 딸 얘기하고. 그럼 걔가 될 것 같아요? 더 어긋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대, 이래야 돼 하면서 자꾸 내 기준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나의 고집을 못 박는 것, 나의 기대를 못 박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 이게 저는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제가 바꾼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바뀐 것뿐이에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분은 그대로인데 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 20년의 목회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무슨 뭐 멋지게 막 바뀌고 그분 마음에 들었겠어요? 네, 그분들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자, 국률이 여기자, 저렇게 애쓰는데 뭐 못 받아들인 분은 딴 교회 갔겠죠. 뭐. 자,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집착을 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돌려주시면서 22장 16절로 18절에 그를 돌려주시면서 축복을 하면서 내 씨라고 세 번을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주목하게 됐어요. 자,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내 씨가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네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반문하셨던 하나님이 그가 집착을 버리고 온전히 청지기의 자세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네 씨가, 내 씨가, 내 씨가 라고 말하면서 그를 돌려주시고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것이 파인애플 이야기,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 나무 100그루를 이제 가져다가 밭에 심고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3년 동안 파인애플 나무를 이제 가꾸었어요. 이제 3년이 되니까 이제 파인애플이 자라게 돼서 야, 과일 맛 좀 봐야 되겠다 하고 파인애플 밭에 가봤더니 이것을 먹을 만한 것들을 다 따간 거예요. 누가 따갔나 보니까 원주민들이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왜 따가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키웠으니까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야, 니네 돈 받고 키우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통하고 계속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가면 상점문 닫겠다, 그래도 따가고, 따가면 병원문 닫겠다, 그래도 따가고, 개를 풀어놓고 지키니까 교회도 안 오고, 너무 마음이 심각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주면 풍족히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풍족히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고민하면서 그래, 어차피 내가 먹지도 못할 파인애플 밭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어느 날 파인애플 밭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거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여전히 계속 따가는 거예요. 계속 따가.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오더래요. 선교사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선교사님 착해지셨습니까? 선교사님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막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파인애플 밭은 제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께 아니라고요? 그걸 누구한테 드렸는데요? 누구 건데요? 제가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지고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 밭을 하나님께 드렸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유산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팠구나. 그래서 돼지 사냥에 실패를 했구나. 그래서 우리 이 가축들이 낙태를 했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것을 훔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무도 안 따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맛있게 먹고 그걸 나눠주고, 그러니까 나도 먹고 나눠주고, 그 선교도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거다 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내 거다 하고 열심히 키워보세요. 그 말 아시죠?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지고 병든 아들은 내 아들.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맛도 못 보는 것입니다. 내 아들 하면서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도끼 같은 며느리를 보내가지고 그 집착의 대추를 그냥 탁 끊는 거예요. 유능한 내 남편, 훌륭한 내 남편, 내가 뒷바라지에서 이렇게 탐스러운 파인애플 나무가 됐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따가고 친척이 따가고 형제가 따가고 부모가 다 따가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맛을 보게 하시고 그러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도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상해요.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집착하면 꼭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막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막 목사에게 잘하고 그러니까 왠지 마음이 가고, 그래서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저분께 집착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아셔. 떠날지도 몰라. 그래서 몰래 사랑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절대 의지 안 해요. 그분 떠날까 봐 무서워서. 야곱이 보면 그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떠나보내세요. 그렇게 그 야곱에게 집착했던 리브가는 그를 바다나람으로 보내고 아마 보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얼마나 집착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일찍 죽었고,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요셉이 또 얼마나 편애했습니까? 근데 그가 실종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베냐민, 거기에다가는 뭐 그냥 라헬 플러스 이 요셉까지 더한 집착으로 그 베냐민을, 그러나 막판에 그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처지로 끝까지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착하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 근데 그가 별로 집착하지 않는 그 아들들 있잖아요. 그 열아들. 걔네들은 뭐 아프지도 않고 뭐 집도 안 나가고 뭐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는 뭐 오래 살아요 또 뭐. 여러분, 이걸 보면은 집착이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성도든지 또 뭐 자식이든지 집착을 하면 그것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오래 두고 싶으면은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은 무심한 법을 배워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아이를 남의 아이 보듯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어느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들이 너무 열받게 하면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얘들은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 이게 분노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막 열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 시어머님들 말이에요. 며느리에게 무심한 법을 배워야 되고, 또 자식 아들네 무심한 법을 배워야 돼요. 아들네 집 그 현관문 비밀번호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걸 왜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알려준다고 막 섭섭해하는 분 있더라고요. 그걸 왜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띵동 누르면 되지. 예? 또 가가지고 막 냉장고 문 열어보고 막 장롱 문 열어보고, 아 무슨 뭐 검열 나오셨습니까? 예? 며느리가 아들을 뭘 먹였는지 그걸 왜 신경 쓰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청소를 하고 살든 말든 지들끼리 뭐 집안을 뭐 창고처럼 만들든지 벌레가 뭐 음식이 썩어 나갔든지 말든지 냅두세요. 내가 그래도 사랑해서 막 청소해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 걸 원할까요?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할까요? 사람은요, 뭘 이렇게, 그게 아니야. 독립을, 우리는 프리덤, 자유를 원한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걸 며느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개들이 안 떠나요. 그냥 가지도 마시고 제발 봐주세요. 그럼 한번 가볼까? 이래야지 개들이 주변에서 오래오래 사는 거지. 자꾸 막 띠띠띠띠띠 누르고 말이죠. 막 겁이 나가지고 며느리가, 그러면 또 시어머니는 그래요. 야야야, 그냥 딸처럼 생각해, 엄마처럼 생각해. 그게 됩니까? 그게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그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한테 편하게 그게 안 된대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 내가 가기만 하면 다 긴장하고, 그게 당연한 거구나. 내가 포기했어요. 마찬가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엄마라고 생각해. 안 된대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쟤들은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해줘도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부교육자들 사무실에 가면 막 어지러워놓고 막 그래요. 내가 막 치워줘요. 부교육자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막 안절부절하고 막. 하여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면 그냥 무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든 그러다가 말든 그냥 하라. 나도 바쁘다. 나도 그 시간에 교회 와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부부는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함께 유업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부부는 연합해서 함께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부모와 자녀는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자녀는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했어요.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연인의 사랑과 달라야 한다. 연인의 사랑은 되도록 자기 곁에 오래 붙들어 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부모의 사랑은 빨리 독립시키려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립시키는 것. 저는 야곱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을 짚으라면 그가 베냐민을, 그의 모든 집착과 편애가 다 집결된 베냐민을 애굽의 총리에게 내려보내야 할 때, 그때 그러죠. 그 형제가 그러죠. 유다가 창세기 40절 30절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집착이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부모와 자식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그럼 그 자식이 죽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 떼놓죠. 그때 그 베냐민을 내려보내자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하반절에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저는 이것이 야곱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집착을 딱 끊으니까 보세요. 다 돌아와요. 요셉도 돌아오죠. 나머지 10아들, 그렇게 문제 일으키던 아들들이 다 야곱의 품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다 축복을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세워지는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집착을 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집착을 끊고 번제로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그를 향한 사랑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아들로 인해서 수많은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저는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자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요.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쓰임을 받는 데에는 이런 철저한 아브라함과 같은, 야곱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은 자기 아들이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유독해요. 의사에게 선교지니까 데려갈 길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파인애플 밭을 맡기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가 그 밤에 아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저의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 안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당신의 것이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밤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드린 그 다음날 열이 내리고 아들이 완쾌되었어요. 이때 선교사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선교사님의 삶의 원리가 달라졌어요. 원주민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시간은 당신 것입니다. 뭘 하라고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늦어졌지만 점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많아진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면서 급기야 선교사님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번역하는 일도 또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자식을 내 것이라고,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그러고, 내 시간은 내 것이라고 그러고, 11조도 다 내 것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까지 다 아까워하고 어떻게 될까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빈궁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릴 줄 알 때 하나님이 그 사업장, 그 가문,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큰 민족으로 삼아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12절 하반절에 내가 이제야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말리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경외가 뭐냐는 거예요. 뭐가 경외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거룩, 이게 경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소유권, 집착을 불사르는 이 모습, 순종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 자신을 청지기로 아는 이게 경외,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테스트는 한마디로 경외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테스트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몇 점일까요? 점수를 잠깐 매겨볼까요? 아브라함 진짜 신기해요. 이 앞에 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 듣고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3절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가사의한 사람이에요. 앞에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할 때도 그때도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순종, 그러니까 마음에 아이를 향한 연민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로 시간을 끌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 그때서 이제 우리가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마지못해서 막판에 몰려서 하는 것과 이렇게 아침 일찍 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바로 순종의 순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감점이 없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 토를 달았다는 말이 없어요. 말 없이 하나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럼 약속은 어떻게 되고, 인신제사가 말이 됩니까? 뭐 기타 등등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없이.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불합리해 보이는 거, 내 생각 같지 않은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많은 분들 한마디씩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지러워지죠. 결정됐으면 순종, 말 없이. 그러니까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투덜투덜 말하고 순종하는 것과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것 차이가 뭘까요? 순도의 차이입니다.
내가 말하는 만큼 감점. 어차피 순종하는데. 세 번째로 3일 만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3일에. 이 부엘사바에서 모리아까지가 직선으로 69.84km. 근데 이 부엘사바는 해발 300m고 모리아산은 해발 800m니까 계속 올라가는 게 산길이 꾸불꾸불꾸불. 근데 이 길을 그가 100세도 훨씬 넘은 이 아브라함이 3일 만에 갔다는 거, 산악길을 하루에 23km 이상을 갔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간 것입니다. 상 받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천천히 가시죠. 어차피 가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지런히 간 것입니다. 이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꼭 생색날 때, 내가 그거 하면 다 알아줄 때 막 그런 일 시키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생색 안 나는 일은 이렇다다가 나밖에 없네 할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도 하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아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순도 높은 순종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종을 또 두고 가요. 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같이 올라가면 말릴까 봐. 나 같으면 같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말리라고 말이죠. 네. 아브라함 안 데려왔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로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의 제스처가 아니라 진짜로 순종하는 것이죠. 진짜로.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100%, 순도 100%, 100점 만점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낳는 믿음 더 대단하죠. 그보다 더 대단한 믿음은 그 아브라함이 낳은 100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이와 같이 드리는 이 믿음. 이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낳을 때 이게 아니죠. 여러분이 예배당을 딱 건축하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인데요, 사실은 건축되어진 예배당을 향한 집착과 내 생각을 끊고 이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삭을 드리듯이 드릴 때, 그게 이제 그때 순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몇 년째 분립개척을 계속하면서, 우리 이제 울산교회도 분립개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2년에 분립개척을 하나씩 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4개의 분립개척을 이제 10년 전에 결단을 하고 4개의 분립개척을 이제 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수백억의 빌딩을 사고 금리는 올라가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올해에 분립개척을 또 했어요.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성도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분립개척을 했어요. 근데 분립개척을 할 때 이제 성도들이 따라갑니다. 적게는 40-50명에서 많게는 100명씩 이렇게 이제 가서 분립개척을 하면 너무, 사실 재정적으로도 힘들 때는 그렇지만 이 따라가는 성도들 마음이 아프죠. 따라가는데 누가 따라가느냐면은 평소에 제 말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그것도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안 따라가요. 절대 안 가요. 근데 평소에 제 말을 순종하던 사람은 우리 목사님의 비전과 꿈은 이루어드려야 돼. 꼭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럼 꼭 따라가세요. 그래서 분립개척 할 때마다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권사님이 이제 제가 가라고 막 설교를 하고 올라왔는데 눈이 퉁퉁퉁 불어갖고 왔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도 알아요. 우리 애들도 알아요. 제가 목사님 설교 듣지 않고는 못 산다는 거 우리 가족이 다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이 절더러 가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권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있어요. 제 아내 외에는 누가 가도 붙잡지 않겠다고요. 이 말 한마디만 했어요. 펑펑 울면서 갔어요. 이 일을
계속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걸 해갖고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소가리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어. 네가 필요해서 돈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은행에서 아까워서 자꾸 안 내주려고 그래. 너 그러면 그 은행에다 돈을 또 맡기겠니?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구나.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아까워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맡겨주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정리했어요, 마음을. 그냥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은 내어드리자. 내 삶이 무엇이든, 자녀가 무엇을 한다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나의 행복인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들었던 교회와 이 세상을 떠나서 갈 수 있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나그네 인생길을 맞추고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렇게 주님 손 꼭 붙들고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내어주고 이 나그네 인생길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